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제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하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좌절에 흔히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 속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속적 삶을 살아갈 때 비탄에 빠지며, 그리고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지면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손쉽게 그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치환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한마디면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을 그 신앙 고백 한마디로 치환해버리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앞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런 결과 너무나 한국교회가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가며 그렇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섭게 그 구원파적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파적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회개를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다른 죄를 자백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파적 믿음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구원파적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함부로 칭하면서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로마서를 다 이해했다고 하는데 어디 로마서가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결합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가면은 그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성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이 신실함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실함 그리고 나의 신실함이 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과 우리가 결합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살아나고, 살아났으면 또 죽고 다시 또 살아나고, 이것이 반복이 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존적 부활을
어떤 내 과거의 이벤트로 그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 믿음의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 그들을 대표하는 이로서 믿음의 원리를 실천한 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규명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에게 어떤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11년이 흐르고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의로운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11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에게 자손 씨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86세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몇 세 때입니까? 100세 때이죠. 여러분 86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의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을 받으면서 의롭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거기서 끝납니까? 100세 때에 이 86세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 14년까지 이 전혀 아들이 없다가 이 100세 때에 정말 어떤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제 정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었을 때 그를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은 이 시간의 타임라인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타임라인이죠. 이 타임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한참 다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나타나서 그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나를 제대로 신뢰하는 것을 이제 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순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22장 13,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데려온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실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준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구속사적으로 이 순양은 하나님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예수 이응자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순양을 감춰두었던 것처럼 자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브라함이 아직 예수를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희생시킬 그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까지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가 아직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의 이응자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과거나 미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독자,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을 놓고 이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상충된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정경에서 빼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규정을 단순한 신앙 고백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충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행위를 동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고 믿음도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 이제 율법,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행위가 있는 것이고 믿음도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상태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에서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 행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에 이제 부합하게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비근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삶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 율법의 행위와 다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적 행위를 받으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까?
자기가 준비한 순양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위 역시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아브라함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의 상태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한 순양, 그 은혜로 구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가 절대 행위 구원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의 신앙 고백은 아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치환을 해서 내가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신앙 고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 죄 문제나 이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이 어떤 믿음에 있어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냥 잘 살아도 된다. 그 결과 여러분 비윤리적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오대양 사건도 구원파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역시도 그 배후에 구원파가 엮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까지 구원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일생에 한 번 회개했는데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렴치하게 수치도 알지 못하게 그 나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비윤리적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만약에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 안에는 약속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 이것은 하나님 이 존재에 대한, 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 신뢰와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전생의 타임라인 동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로마서 4장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이하를 보면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율법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이 율법과 믿음의 법, 아브라함은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붙들었던 사람의 대표라는 것을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토라, 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이 있어서 성전 제사를 지낸다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표죠. 그리고 안식일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 행위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율법적 행위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너희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함과 나의 믿음이 결합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한순간의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타임라인, 전생의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나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4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태생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왔다는 것은 그 역시도 이방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기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다. 또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태생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 모세도 나오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할례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만 그들이 하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을 갖고 산다면 그들이 하늘 백성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신실함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하나의 구약적 이 예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정말 수천 년 후에 태어날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의 이응자도 모르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통해서 그 제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드리심으로써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이 땅에 참된 의를 선사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예수를 몰랐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이제 하나였던 방편으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 과거의 한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치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총신을 졸업했고 예정교리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예정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내가 선택받고 예정되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까지도 이제 나는 괜찮다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정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예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들이 잘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정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난을 참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나는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죄는 괜찮아, 그렇게 180도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며 내가 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야 한다는 그 인내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우리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건 이 전생의 타임라인 속에서 예수님의 신실함과 나의 믿음이 만나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도 단지 86세에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가 100세 때에 정말 아들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아들을 낳고도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사 정작 아브라함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완성하시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신실함을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 한순간의 이벤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신실하게 연합되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로마서 이렇게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로마서 잘 한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또 복된 주말 보내시고 우리가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